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새로운 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둔 여러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권력은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권력의 속성상 반드시 독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왕의 권력을 두고서 대결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형제가 서로 왕권을 놓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정과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새로 편을 갈라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행태가 권력의 주변에서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권력의 근처에 가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만큼 권력에는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마저도 속이고 저버리게 만드는 그런 강한 마력과 유혹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겨냥하여 감히 반역을 일으킨 장본인은 신하도 아니고 적의 군사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 직접 낳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감히 아들이 친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왕위를 뺏으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금이야 오기야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낳고 또 길렀던 아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찢어졌을 것 같고 인생의 허무와 이 참 모순의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반란에 대응하려 하지 않고 바로 피신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사자가, 이 사자는 어떤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령자가,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구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윗의 휘하에는 네로라 하는 전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실력자들과 장수들이 즐비합니다. 다윗보다 더 잘 싸우는 그런 사람도 신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서 싸운다면 결코 뒤지지 않고 압살롬의 군대쯤은 격파하고도 남는 실력을 현재 다윗의 군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신을 좀 놓은 그런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경력으로 보나 또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보나 그렇게 한 사람이 반역했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허약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반란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우리 도망가자, 피신하자, 여기 있다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항복하고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치의 길과 모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궁과 광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는, 말 한마디면 하늘도 땅도 들었다 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이 준비된 평안한 공간인 궁궐을 떠나서 왕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돌아다니고 모래와 전갈과 바람과 기근이 난무하는 광야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싸우려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하고 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번 압살롬의 반역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니다. 그냥 압살롬의 인간적 욕심만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밧세바와의 성적인 범죄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권력투쟁, 아들들 사이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너희 집안에, 너희 후손들 속에서 계속해서 권력투쟁의 칼싸움이,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너희 집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징치하시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적 해석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읽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을 읽어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지성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뿐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뭐를 또 내가 실수해서, 그 사람이 사기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지고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공격해오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다윗은 주춤하지만 너무나 비참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장기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다윗은 찾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난번 범죄에 대한 나의 회개가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만으로의 후회가 아니라 뼈를 깎는 실제적인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만이 나의 회개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직접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채찍의 손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이려니 하면 또 그 다음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무수한 연단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더 감내해야 할 훈련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인가? 다윗은 그렇게 자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실상을 말하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왕 노릇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 요구되는 엄청난 의무와 노력과 훈련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각고의 노력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착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오랫동안 노력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 어렵게 번 돈을 한 번에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버는 것과 쓰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입니다.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벌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군인으로 있거나 자기 직업에서 성실히 해서 돈을 저축한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두고 새 시작을 할 때 그때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버는 데에는 전문가예요. 저축하고 아끼는 데에는 전문가예요. 빈틈이 없어요. 잘해왔어요. 그래서 자금을 탄탄히 모았어요. 근데 이것을 다음에 쓸 때, 투자할 때, 그때에는 아무런 준비와 배움과 훈련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덜커덕 말만 믿고
투자를 한다든지 무엇을 산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새로운 사업에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허술하게 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쓰는 데에도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어올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려니 하고 했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쉬고 해야 될 그 인생의 후반기에 덜컥 온 재산을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큰 낭패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또 안정을 다지고 나면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으로 알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건강은 당연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어쩌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막중한 과제와 임무가 되어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롭게 찾아온 과제에 적응해야 하고 순응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다시 풀어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편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시기는 이 땅에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쉼은 저 천국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철저히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오늘도 또 실수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내일도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배우고 일어서고 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2절에 보시면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거룩한 근심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참된 회개로 이끄는 근심이다. 그 근심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간절하게 되고 우리는 부르짖게 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자 채찍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집중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길고 긴 그리고 치열한 회개의 작업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완성에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시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처절한 광야로 왕이 되고 난 지금에 다시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다윗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인생에 다시 광야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마침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히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쉼이 이 땅에서는 주어지기 어렵습니다. 그저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잠시 7일째에 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7일째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하루하루가 모두 7번째 날의 안식처럼 영원한 평화와 평강과 쉼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지금 마지막에 이 노년에 갑자기 찾아온 연단과 훈련과 시험 앞에 당황하고 있다면, 그 슬픔 앞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낙심되고 후회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리고 거절하고 뛰쳐나가고 반발하고 싶은 마음도 충만하겠지만, 다시 찾아온 이 근심 앞에 다윗처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늦지막한 인생의 후반기에 찾아온 고난, 다시 찾아온 연단, 이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왕이면서도 다시 달게 받아들이고 다시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연단과 시련과 고통 앞에서 이것은 바로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찾아온 불행이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 악한 일 속에서도, 이 황당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숨어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망하는 길로, 패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나를 드리고 복종함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작업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과 조건 앞에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소망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며 다윗이 광야를 향해 걸어나갔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나 불 가운데를 지날 때나 구원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사오니 혹시 나의 실수로,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게으름으로 빚어진 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근심의 길을 걸어나갈 때 주께서는 활짝 주님의 팔을 펼치시고 이 연단의 기간이 길지 않도록 이 환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또 새로운 한 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잘 완성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왜 이런 고난이 다시 내 삶에 주어지냐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다윗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이 회개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